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뭇머뭇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또 내용으로 또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셔서 지금 3년째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 아합 왕을 만나게 하도록 하고 지금 그 유명한 갈멜산의 이 전투를 또 지금 벌이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났을 때 아합 왕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 왕을 가리켜서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오히려 그 기근의 원인이 아합과 아합의 그 가문 또 그 집안이 결국은 이 기근의 원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의 이유와 원인, 문제의 원인, 이 원인을 서로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가 18절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오히려 바알을 버렸고 바알의 명령을 버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알이 그 당시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그래서 이 아합과 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곳에 주된 신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분명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려움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 대결은 전부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어도 무슨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심각하게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세상의 신을 온전히 섬기느냐, 이 둘 사이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이 갈멜산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이제 내게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여기서 이세벨은 이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의 신앙이 강력하게 그 이스라엘 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돕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19절에 온 이스라엘과 또 이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결만 펼친다고 하면은 선지자들만 나오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다 이와 같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동일한 그 사람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을까? 이 갈멜산이 이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지금의 레바논의 라스잡나라고 하는 고대 라스잡나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로 이런 지역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곳이 그 갈멜산에서 조금 그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고, 그리고 이 갈멜산이 중앙에 가로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여호와의 신앙의 그 백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과 그 여호와의 신앙의 이 중간 경계가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전쟁은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산이 또 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는 봉화만 들어도 전 위아래 모든 지역에서 우리 편이 이겼는지 아니면 저쪽 편이 이겼는지 생중계가 되는 그런 지역이 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누구죠?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의 이 전쟁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죠.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했을 때 이 아마겟돈이 바로 이 갈멜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 자체가 산, 무깃도의 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전쟁을 하는 아주 넓은, 나중에 이제 그 시내가에 내려가서 이제 다 죽이게 되는데요. 그 시내가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시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성의 산, 바로 이 갈멜산을 가리키는 산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갈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여기서 모든 백성, 이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책망하고 또 그런 신앙을 버릴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뭇머뭇하는 신앙은 사실 이 바알을 따르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21절에 그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그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가 26절에 보시면은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하냐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는 말이 있죠. 그 뛰놀더라라는 말하고 이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는 뛰놀더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뛰노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리 그 허벅지, 무릎 허벅지에 보면은 이렇게 딱 잡아 보시면은 거기에 약간 뼈가 두 개로 이렇게 잡히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약간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를 둘 사이 이렇게 되는데 그 둘 사이들에서 이렇게 뛰노느냐. 그래서 이 무릎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동작의 반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말로 가장 좋은 말은 우리말 표현에는 양다리를 걸친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 근데 그게 우리말 표현인데 딱 요거하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한다. 네, 이런 내용이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게 이제 그 사이에서 쩔뚝거리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무슨 뛰노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 약간 절름발이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또 그를 따라라. 그런데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네,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여호와가 참 신이신지, 바알이 참 신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 엘리야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비가 내려야죠.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데 언제 대답을 하냐면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누가 그 불을 내리는지 그걸로 보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뭘 대답해요?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신앙. 이것이 바로 이 바알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것을 봤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이제 나중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비가 내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인 것을 봤어요. 체험했고 경험했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회개했느냐? 회개했던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체험으로 일시에 일어났던 것으로 멈춰지고, 그것은 비가 왔으면 되는 겁니다. 비가 왔어요. 그러면 이 신이 참신이든 뭐 이 신이 거짓신이든 우상이든 별로 그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답에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확인됐을 때 그분에게 마땅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과 비가 오고 농작물이 풍성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합 왕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을 겪긴 합니다만은, 부강했던 오히려 남유다보다 훨씬 부강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랬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1대 450. 네, 그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치면은 1대 850. 네, 이렇게 되겠고, 또 백성까지 합치면은 1대 무한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은, 참 신앙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쪽에 속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또 역시 바알 신앙의 또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우리 26절, 그리고 이제 그곳에 송아지를 잡고
해놓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머뭇머뭇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뛰놀더라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의 사건에도 동일하게 이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도 이런 동일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을 뭐 노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모습들은 전부 네,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온전한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그저 신앙을 즐겨내고 있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앙, 바로 이 그저 뛰노는 신앙,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에 기뻐하면서 그것을 대리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을 실현해 보여주는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들인 거예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청중들의 또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 풀어주는 사람이죠. 그 마음에 우리가 뛰어놀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대표들이 좀 올라가서 뛰어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뛰어논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그런 그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데 지금 바알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의 열망을 본인들이 받아서 그것을 실현해내서 신에게 전달하는 거꾸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신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많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별 반응이 없자 그 엘리야가 그 신을 조롱하면서 그 신은 묵상하고 있는지 27절에 그래서 이 묵상하다 그리고 잠깐 나갔는지 그래서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이제 또 이 화장실에 나갔냐 뭐 이런 화장실에 가셨냐 뭐 이런 개념으로도 원래적인 의미는 그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잠깐 나갔다. 그래서 이제 길을 벗어났다. 뭔가 지금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안 듣기 위해서 또는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또 그가 길을 행하는지 이 길은 여행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 있고 지금 어디 멀리 여행을 가가지고 그 못 오냐 못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또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현들은 사실은 전부 참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하나님은 이것과 전부 반대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화장실이나 들락달락하고 또 뭔가 그 여행 다니고 뭔가 잠자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응답 안 하는 그런 신이 아닌가. 시편 또 121편에 보면 이렇게 그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시면 언제든지 기도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지금 바알은요, 바알은 그 인간과 같은 신이에요. 딱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 집대성된 게 뭐냐면은 그 이집트 또 뭐 그 근동 이런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래서 그게 그 내용들이 버전들이 다양하고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들의 그 이야기들이 모여져서 인간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 참 많고요. 그 여러 가지 그 또 버전도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의 모습이 원래 이렇게 그 지금도 레바논의 그 의식 중에 종교 의식 중에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피를 내 가지고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 우리 그린슈타인 교수님이라고 고대근동의 유명한 분한테 배울 때 사진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 근데 오늘 그 본문에는 몸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29절에는요, 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미친 듯이 떠들었다. 네, 그래서 이 신접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미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다 이런 표현인데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서 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면서 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뭐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꾸짖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그렇게 훌륭한 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크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확한 어떤 것들을 표현해내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또 신앙인 겁니다. 참 신앙의 내용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또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정말 경배를 받으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 미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보여주지 않고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둔한 마음,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참된 신앙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령으로 변화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외적인 비가 내리는 것보다 성령의 단비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엘리야의 하나님 그 질책과 또 머뭇머뭇하는 그 신앙을 꾸짖으시고 참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진정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